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신약성경. 제가 주모를 잘못 보내가지고 수연이한테 22년도 주보를 보내가지고 엉뚱한 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한다. 할렐루야. 네, 무너지지 않는 신앙, 헛되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 집중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좀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20대 애기 엄마가 구속이 됐어요. 뉴스 다 보셨죠? 2살짜리 아들을 집에 두고 사흘간 방치해 놓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숨지게. 그래서 좀 젊은 엄마인데 24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일을 간다고 그렇게 집을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뭐 매주 남편이 한 5만 원 정도 보내오는데 이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뭐 수도 도시가스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3일을 비워놓고 아기 혼자 놔두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뭐 여러 가지 알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죠? 어렵고 힘든데, 근데 아이 2살짜리를 그렇게 3일 동안 방치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복지부에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안내를 또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근데 행정당국의 이런 도움도 무시하고 그렇게 그렇게 행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하니까 자기는 그냥 보일러를 온도를 높게 해놓고 그렇게 따뜻하게 해놓고 자기는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사정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보일러도 올려놨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무튼 너무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봤어요. 참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모라면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2살짜리가 뭘 알아요? 뭘. 그죠? 2살짜리 밥 해 먹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살짜리를 3일 동안 그냥 놔둔다는 것은 그냥 죽음 가운데 방치한 거나 다름없죠. 다름없죠. 그래서 본인은 돌아올 형편이 안 돼서 술도 먹고 취하기도 하고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아기 엄마로서 당연히 아이 생명이 우선이죠. 그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죽겠다. 또 위험한 일이 생기겠다. 분명히 알았다면 다른 어떤 방도를 찾아야 돼요. 같이 뭐 일터에 뭐 데리고 가든지 뭐 어떻게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거의 뭐 죽음 가운데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물론 사정이 어렵고 힘든 건 알아요. 그죠? 알아요. 그러나 그 힘겨움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했어야 되겠죠. 그죠?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게 어떤 다른 방도들을 찾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거의 다 방치해 놓고 거의 아이를 그냥 숨지도록 그렇게 만든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그냥 팽개쳐 놓고 그렇게 나가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작 중요한 거, 우선순위가 뭔지 그걸 헷갈려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없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난 뭐 생활이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결정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원함과 소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간절히 정말 구해서 그걸 응답받고 얻고 그런 것들이 바로 내가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모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 원함대로 되어지면 그게 잘 되고 있는 신앙이다.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초보적인 신앙.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땐 그런 은혜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면 나의 원함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원함?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뀌어져 가요. 바뀌어져 가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지 못한 신앙을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구해요. 뭘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이게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내 원하는 걸 받아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그 목적,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원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파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젊은 엄마처럼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엄마로서 뭐가 더 중요한지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 엄마를 비난하는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왜 네가 정작 힘써야 될 건 그게 아닌데 왜 그러고 있냐? 뭐 형편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왜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은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이렇게 살지 말걸.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게 무엇이 생겼다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잘했다. 이 소리를 듣는 게 진정한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이게. 너 참 잘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야, 나 뭐가 생겼고 뭐가 막 하나님이 주셨고 이게 아니에요.
너 참 잘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홀로 유일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그런데 그 안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펼쳐 놓으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앞장에 보면 앞에 보십시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런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여, 내가 보니까 주님 맞네요, 주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소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내가 골라서 들어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이게 뭐냐면 이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거. 프로펫, 이게 선지자, 선지, 그런 원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예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예언하다, 예언적인 계시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은사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의지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노릇,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뭐 많은 단체나 믿음의 단체 안에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성과도 만들어내고 또 심지어 은사 활용도 하고, 그러니까 예언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며,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귀신들을 쫓아내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잘못된 게 없어요. 여기서 보면 잘못된 게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으니까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리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디나미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많은 권능, 막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어요. 권능.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모른다 했어요. 내가 도저히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황해하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까지 다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할까? 그죠?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 22절에 보면 가만 보면 이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내가 했습니다. 그 소리예요. 결국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내가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가예요. 내가 주님 나 기여하지 못해요?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예언도 막 엄청나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거 모르세요? 내가 귀신 막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엄청난 권능 능력 행한 거 모르세요? 내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실은 내가요. 내가. 주여가 아니라 내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성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이들은 남들이 보기에 주목할 만한 일들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따를 만한 일들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사실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보면 뭔가 희한하고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기준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야. 뭘 능력 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능력을 행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느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귀신도 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사탄이 된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결론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불법.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너지지 않는 집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딱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을 딱 내리니까 그 사람이 두 발로 막 일어나서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막 놀라운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신당이 있던 제우스 신당과 거기서 있던 제사장들이 소와 이런 제물들을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떤 일을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한테 막 돌리려고 하니까 겁이 났어요. 너무너무 겁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옷을 찢어버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리 질러서
나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라고 하느냐?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주여 주여 외쳤던 사람들, 그들과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할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그들이 옷을 찢고 그 무리들 한가운데로 다 뛰어들어갑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였어요. 근데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고 막 자신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 왜 이런 우리들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 일을. 그건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죠? 그들은 자신들이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태도가. 사단의 중심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쭉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을 이제 외치시고 5장에서 7장까지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 대화를 가만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병 나은 것만 초점을 맞추죠. 근데 왜 병이 나았고 왜 주님은 그것을 고쳐주셨는가? 우리가 이 대화를 좀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냥 무작정 고쳐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원하시면.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잘 살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나 환자는 무조건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고요?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주님의 원하심을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죠? 무조건 그냥 땡깡. 해놔 이거. 해놓으시라고 이거. 내일까지. 응?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 위협해. 우리의 초점은, 신앙의 초점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춰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나 환자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해라. 그래야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병이 나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앞뒤 볼 거 없이 사람들에게 막 가서 또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주님은 제사장 찾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을 드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확인을 받고 입증을 받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응? 부자로 살게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죠. 내가 원하는 걸 주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게 키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키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한 백부장의 하인을 오늘 고쳐 주십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너무 놀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괴로워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인은 뭐 그냥 하인 하나 없어지는 거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군인이. 그런데 그 하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괴로워서 주님을 직접 찾아와서 고쳐주시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참 영혼을 향한 아픔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웃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에요.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책임지고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괴로워하니까 좀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와, 주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직접 가서 주님이 이 유명하신 분이 직접 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백부장은 엉뚱한 소리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8절 9절 마태복음 8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황송하니까. 이 존귀한 주님이 내 누추한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해.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황송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는 건 난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이걸 보고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나도 남의 부하, 내 위에 상관이 있는데 또 내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데 상관이 시키면 저리 가 그러면 그냥 즉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 그러면 즉시 저쪽으로 가야 되고 마음대로 상관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런 분이시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이 병이고 뭐고 모든 것이 다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낫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뭐 여기 가고 뭐 찾아가서 보고 살펴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명령대로 다 움직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찾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한마디면 다 끝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병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완전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말씀만 하시면 된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주님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놀랍다. 놀라워하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 백부장은 다급한 일이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시면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대로 통치하십니다.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소원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이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원하고 또 기도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다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여러분보다 뛰어났던 은사를 가졌던 자들이 다 외면을 당했어요. 귀신도 내쫓아보고 예언도 해봤고 능력들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이 원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은 다 한결같이 외면을 당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능력도 없었고 예언도 못했고 귀신도 내쫓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자신의 하인 하나 불쌍히 여기고 그가 고침받기를 원했던 마음 하나뿐인데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놀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뭐 어떤 대단한 업적도 성과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서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가슴 치는 일이 없도록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
여러분의 원함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생명이 있고 복된 삶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